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머리가 잘 나오나요? 네, 오늘 저는 마음의 빈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오셨던 분들,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비했던 연극 잘 보셨나요? 예, 연극 제목이 뭐였죠?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건데 내용을 잘 이해들 하셨죠?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알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빌리 웰레스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이는 현재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나이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정신 지체아입니다. 그래서 발육이 좀 느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말을 잘 못하고 이런 표현 같은 걸 잘 못하는 그런 친구가 이 빌리 윌리스라는 친구였는데, 그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연극의 내용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여관방 찾아다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 다 배역을 하나씩 주어야 하잖아요. 배역을 주어야 하는데 남들은 다 이제 괜찮으니까 뭐 아무 배역이라 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친구는 무대에 세우려고 하면 대사가 안 되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는 정말 짧고 쉬운 거 주자라고 생각해서 여관 주인을 맡겼습니다. 그 여관 주인이 하는 대사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노룸. 그럼 끝이었어요. 노룸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노룸을 잘했어요. 연습할 때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극이 진행이 되고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방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드디어 여관 주인이 나와서 방 없어야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더니 갑자기 대사를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긴장돼요, 안 긴장돼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는 앞에서 막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 안 보이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뭘 했느냐? 여기인가 방 없어요 라고 했는데 자기는 방이 있거든. 저 방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가지 마세요. 나 방 있으니까 우리 방에 오세요. 마리아 우리 방에 오세요 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고 나서 실수했으니까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막 웃고 이게 틀렸구나 하고 막 웃고 있다가 점점 그 여운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방에는 누가 들어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1977년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이제스트 아니면 가이드 포스트라는 이 책에 이런 책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실렸던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최종률이라는 연극 극작가가 그걸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게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학로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절이 되면 이 연극을 계속 올려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 그 아이의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빈 방에는 과연 누가 들어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 방에는 과연 누가 계십니까? 그 빈 방이 여러분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 갑니까? 전부 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할 때 어디 갑니까? 골방 가죠. 왜 골방으로 들어가나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내 골방으로 들어가. 왜?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어떤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러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얘기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이미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미 이해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 다 알면 그냥 미리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기도의 응답이 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한 것인지 그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심각하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내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는 내 힘으로 하는 자래요.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해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들이 해주죠. 근데 조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와 집중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이것을 물어야 되는지를 온전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뭘 깨닫게 해주냐면, 그 문제의 해결도 답도 누가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의 이 7교회들은요 모든 교회들의 대표되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못 받았던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라오디게아 이 교회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했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느냐? 이 교회는 뜻은 이렇습니다. 백성을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그렇게 되면 다들 행복할 것 같죠? 아닌가 봐요. 그죠? 다들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모든 것들을 판결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많이 알수록 지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부분에 알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에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당신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달라. 당신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틀린 게 많잖아요. 되게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틀린 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요,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긴 게 다르잖아요. 다 저처럼 생기지 않으셨잖아요. 실망이세요? 다 저처럼 생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다름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다르기에 재밌어요. 다르기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틀린 거라고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저거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저거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책망하고 지적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책망만 하려고 해요. 잘못만 얘기하려고 해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는 이 우월감, 교만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도시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AD 70년에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다 무너지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그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가 그 도시들을 재건할 때 그렇게 돈을 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너 이제 내가 돈 줬으니까 우리의 너는 이제 속국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들을 세워줬는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만 로마가 주는 돈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도시 재건할 수 있어. 그만큼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것은 그 부유한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그곳에서는 유흥과 유향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랬던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예수님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칭찬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만 있냐?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쪽이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물에 석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석회질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이 토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거나 뜨겁거나 하면 두 가운데 증류가 되는, 그래서 걸러지는 물들이 있어서 그걸 마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되냐? 석회질이 그 물에 더 많이 포함이 돼서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이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느냐? 그 지역을 뜻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얘기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신앙이든지 확실히 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그렇게 괜찮은 믿음, 그렇게 해도 웬간한이라는 말 아세요? 웬간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 거룩 얘기하잖아요. 거룩은 하나 뜻이 그냥 구별되다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구별이었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성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토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지 못할 정도로 버려버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아무리 부유해 보이고 그렇게 웅장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화려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 신앙은 아주 토해버릴 만큼 하찮은 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도시의 이 교회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남은 잘 보는데 자신은 잘 못 봐요. 남들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고 그런 지역이었기에 여기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예배가 계속 이루어졌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것에 열심을 내라 하신 거냐? 더 이상 그렇게 미지근하게 사는 그 삶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게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그것을 살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뭐하는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루의 반성은 하루를 마칠 때 하지만 회개는요, 반성과 다른 거예요.
한번 돌이켰으면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뜨끈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대요. 혹시 이 그림을 보셨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금 3장 2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남자다. 남자가 공통점이고 서양 사람이다. 문 밖에 계시다. 네, 또요. 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문을 두들기실까? 예수님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초대받은 사람은 계속 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주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실 만큼 내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나를 좀 받아주세요, 주님 이곳에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내 마음의 빈 방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해요. 이 마라나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마라나타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빈방에 모시는, 내 빈방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마라나타인 거예요. 과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방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녀가지 마시고요, 예배 안에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은혜를 입으세요. 그리고 은혜 달라고 그 간구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정말 예배마다 하나님과의 감동으로 채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삶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 내에 구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빈방에는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방에는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